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하선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9장의 내용의 설교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간단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해봐라. 놀랍지 않느냐? 그 은혜를 알진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이겁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요, 오늘 29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너 기억하느냐? 그 은혜를 알진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환경이 바뀌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그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출애굽에서 행하신 큰 시험과 큰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다 봐놓고서도 내가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었구나.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시는데 너희 옷이 낡지를 않았고 반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남들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이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다 먹이고 다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려고 하게 합니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고 언제나 내 공로보다 큰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공로보다 크다. 아멘. 하나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큰 기적과 큰 이사를 다 보면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좀 알 줄 알았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로 그냥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왜 물을 안 줍니까? 왜 양식을 안 주고 고기도 좀 주십시오. 우리 죽이려고 광야로 내몰았습니까? 막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것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성을 하나님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런 백성을 끌어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는 전쟁에 승리케 하여 요단강 동편의 땅까지 차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백성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몇 번이고 내침을 당해도 무방할 정도이나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내 능력보다 은혜가 더 커요. 내 믿음의 분량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커요. 내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일이 그때에서야 형통하여 지리라. 여러분, 인생의 복이 다른 데서 오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 인생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의 모든 강건함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은혜인 줄만 생각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면 나는 은혜가 없는데요, 그래요. 왜냐, 대단한 은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홍하게 갈라지고 막 그런 놀라운 은혜만 생각하지만은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모든 세월이 전부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막 매일매일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40년은 뭡니까? 일상이에요. 그거는 40년, 아이가 태어나서 40살이 되기까지 평생을 살았던 일상인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상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는 거, 이거 맨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냥 지루한 일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좀 배불리 먹고 좋은 것 입고 풍성하게 좀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을 입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을 굶지 않고 그치지 않고 그래도 허락하시고 지키신 것은 대단한 은혜란 말이에요. 왜 대단한 은혜냐? 거기는 광야입니다. 거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옷과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이고 돌보신 거는 사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백성들이 40년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은 그럴지 몰라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은혜가 다 녹아져 있다는 것, 이걸 꼭 믿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소에 자주 가시는 국수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골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오늘 점심에 국수를 드시러 가셨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치마라고 소리를 친 적이 있대요. 국수를 먹다 말고 갑자기 앞치마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국수집에 가면은 와이셔츠 이런 거 입을 때 국물 튀지 말라고 앞치마를 걸쳐주죠. 그 앞치마를 이제 목에다 두르고 국수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옆에 아가씨하고 남자친구가 가서 국수를 다 먹고 나가서 이제 계산을 하고 카운터에서 직원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계산 다 하고 그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가씨가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나가더래요. 앞치마를 본인이 두르지는 모르고 카운터에 계산하는데 직원도 그걸 못 보고 남자친구도 못 보고 자기도 모르고 이걸 두른 채로 문 밖에 나가는 걸 목사님 보고 앞치마 이랬다는 거예요. 아가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벗어놓고 주인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 잃어버릴 뻔했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국수를 드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는 앞치마 같은 거구나. 내가 두르고 있는데 두른지도 모르는 앞치마처럼 하나님 은혜는 그런 거구나. 매일매일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은혜를 내가 두르고 살고 있는데, 이거 두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당신 은혜 어디 있어? 나 없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상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안식일인데 고치지 말지. 근데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 날에 왜 그런 일을. 예수님 대답을 하시죠. 너희들은 안식일 날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은 건져낼 줄 알면서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은 고치면 안 되느냐고. 그게 무슨 법이 그러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고쳐주신 거. 왜냐? 주님에게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님에게는 다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일상적인 사람, 그냥 늘 있던 사람, 우리가 보기엔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 한 영이 다 귀한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경고를 하시죠. 좀 좋게 말하면 부탁을 한 가지를 하시는데 무슨 부탁을 하시느냐? 나를 어디 가서 내가 한 일을 나타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사람 고친 거,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거 어디가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해라. 그냥 조용히.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꾸준히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정말 대단하게 사역을 하시지만은 또 어떨 때는 아주 조용하게 들렌다는 것은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들레지도 아니하고 막 사람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아주 조용하게 주님은 일상 가운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예수님 보시기에 상한 마음이 있어요.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한 사람, 예수님 보시기에 그를 보면은 몰래 조용히 가서 그 상한 갈대를 다시 세워주고, 예수님 보시기에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저 사람 곧 죽겠다, 조용히 가서 그를 바람 막아주시고 그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불길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가만히 보다가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럼 조용히 가서 그를 도와주시고, 또 조용히 가서 우리 일상 속에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혹자가 생각하기를 이거 다 내가 했다는, 사업도 다 내가 했고 돈도 내가 벌었고, 여러분,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뒤에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돈은 혼자 벌어요? 돈은 땅 파서 돈 버는 겁니까? 누가 와서 내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보내는 사람 누굴까요? 그 지혜 주고 그 능력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모든 흐름을 다 가능케 하시는 수만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좌우하고 움직이시는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분 누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지요. 우리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 꼭 믿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섬기라. 그때에서야 모든 일이 진실로 형통케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참 도저히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정말 어느 뭐로 봐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다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저보다 더 큰 간증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전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후임 목회자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그분들이 결정을 했다요. 우리 교회는 재정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는 풀타임으로 담임 목사는 청빙 못한다. 하프타임으로 2분의 1로 우리가 목사를 청빙하고 그분 일하시고 일주일에 반만 우리 담임 목회하도록 청빙합시다. 그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어느 분이 서류를 내봐라 그래서 제가 서류를 냈죠. 저는 모르고 냈어요. 목회협조위원회가 이제 그래서 하프타임으로 일할 분을 한 분 하고 저는 풀타임으로 지원했으니까 저하고 둘이 이제 2명의 서류를 가지고 목회협조위를 열었대요. 근데 목회협조위원들이 제가 이제 서류를 낼 때 자기소개서를 제가 적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얘기와 부교육자와 전도사 때 사역한 얘기를 제가 다 적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냈어요. 근데 제가 낸 소개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분을 모시자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가 이분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분을 한번 우리가 믿음 형편은 안 되지만은 한 번 더 믿음으로 풀타임으로 이분 한번 청빙해 봅시다. 결정을 내서 저를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와서 들었어요. 와서 나중에 길을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와보니까 정말 교회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건물은 낡았고 빚도 그 교회 형편에 비하면 빚이 많아요. 인간적인 개선 답이 안 나오죠. 근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기도가 사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 재정이 매년마다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나중에는 빚도 다 갚았어요. 빚도 갚고 가난한 교회에서 교회 밴드 새로 사고 에어컨 히터 3-4개를 다 교체해버렸어요. 지붕 공사를 다 새로 하고 음향 장비, 프로젝터, 친교실 공사 다 하고 마지막에는 25만 불짜리 사택을 새로 짓고 나왔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를 풀타임으로 다 이제 풀타임 목회자 사례를 다 감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부장님이 연말에 교회총회 때 재정부 보고를 하러 나오는데 그렇게 우세요. 매년마다 이제 나와서 막 울면서 보고하기를 저는 올 초에 예산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나 한숨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매년마다 채워주십니다. 울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그분이 울어요. 그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분명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의 공로도 아니요, 누구의 자랑도 아니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외에는 설명이 불가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분명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진데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전부 다 주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썼지요. 다윗은 용맹한 장수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감수성이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저렇게 시를 썼을까? 한편으로는 시인의 감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시상이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시를 썼겠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예요. 뭐냐? 다윗은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빨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시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지금 이 상황과 이 순간 가운데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글을 꺼내다가 시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뭐냐? 언제 어느 때 내가 기록한 시, 부제목을 달아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싶은 거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줄줄줄줄줄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줄줄줄줄,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줄줄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다 기록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은혜를 기억하니까 주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먹을 것과 입을 것 사람이 한 것 같지요?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볼 때 그냥 일상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늘 그렇죠, 그래요. 늘 그렇죠.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늘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뭐 맨날 그런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늘 그런 것 자체도 은혜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안 그러면 어쩔 뻔했어요. 늘 그런 것도 은혜요. 일상이 은혜란 말이에요. 앉아뒀어도,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봉헌 기도에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앉아도 은혜요, 서도 은혜요, 그죠? 들어가도 은혜요, 나아가도 은혜요, 뛰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요, 잠시 멈추어 걷게 하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 뜻과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세상 따르지 말고 우상 따르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